고린도전서 2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투함이 설득하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상으로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거리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다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가득하길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은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하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어쩌면 그 지혜, 지식, 어쩌면 경험과 이제 대립되는 것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전도하는 일에서요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바울의 육체적인 그 노동이 활동적이며 어떻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는 좀 굉장히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요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요 그것은요 항상 그 인간의 지혜로서 복된 삶을 전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로서 복을 전파하느냐에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즉 바울이 전도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전도하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바울이 전도할 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전도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느끼는 거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배운 사람이 전도 많이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전도자인 전도자 중에 하나인 벼랑간 생각 이름 부흥사 굉장히 부흥사였던 분이 계신데 벼랑간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그분도 어떻게 많이 배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저 구두 닦던 사람인데 구두 닦은 사람이 성경학교 다니면서 성경학교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이렇게 듣고서는요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니 배운 게 있겠어요? 학교를 다녔겠어요? 글을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불구하고요. 그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돼요. 그는 굉장히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사람의 지혜,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도는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2절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또한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은 내가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도 내가 알아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은요,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느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잖아. 이제 2월 달이 되니까 이제 농사 준비를, 동네도 보니까 농사 준비를 해요. 근데 벼랑간 날이 추워졌는데,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농사 기술을 알았나요? 아셨어요? 고추씨 싹 틔우잖아요. 그쵸? 요즘 안 틔우고 그냥 농협에서 고추 모를 사다 이게 심는 경우도 많지만, 옛날에 고추씨도 이렇게 싹을 틔워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심고 이렇게 목판에 심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싹 키우는 거, 이렇게 수분 넣고 이렇게 하는 거 알았나요? 알고서 하신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요. 저는요, 학교가 시골이다 보니까 예전 중학교 시절에 지금은 과목이 없어졌어요. 그 과목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어떤 것이냐면 그 수업이 있으면 농업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농업. 시골은 농업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제 고향이 넘어잖아요. 이쪽에 부석중학교 다녔죠. 제 고향이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이잖아요. 그 부석면에 있는 중학교, 부석중학교를 내가 나왔어요. 근데 농업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보면 농사 일하는 거 얘기해요. 근데 배웠어요. 배운 내가 고추씨를 싹을 틔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겠어요? 못 심는 거요. 목판 하는 거 저 배웠어요.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제가 그걸 할 수 있나요? 지금도 못해요. 나이 50이 돼도 못해. 그것도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눈 감고도 해. 배워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많이 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농업 기술 책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시험 보고 이렇게 하면요, 제가 여러분들 시험은 잘 볼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몇 월 따서 몇 월까지는 몇 월 따서 몇. 실질적으로 하나 오면요,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삶에 그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내 삶에 배우고 모든 것이 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얘기하는 게 전 간단하게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뭐냐? 어떤 거를 보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 은밀하게 계신 것, 은밀하게 역사하는 것, 즉 이거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혜가 어딥니까? 아이고 제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잘 몰라요. 내가 뭐 배운 게 있어야죠.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는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품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걸 듣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삶은요, 석사, 박사가 돼도요, 못합니다. 석사, 박사가 돼도 못해요. 신학자들도요, 그걸 잘 못해요. 세계적으로요, 굉장히 신학의 권위자였던 사람도요, 결론은 뭐냐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 철학자이고 굉장히 높은 모든 사람의 학식에서 높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자입니다. 신학도 공부했어요. 왜? 그때 당시에 신학이 기본이니까. 성경은 달달달 다 외웁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그 이외의 성경 다 읽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 말의 결론은 신은 없다 얘기해요. 왜 신은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유는 뭘까? 라고 했더니 그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슴에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할 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는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자꾸 머릿속으로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겠다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10절에서 얘기할 때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모든 걸 배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를 얘기해서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중앙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항상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신령한 것을 좀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무당도요 신령한 무당이면 장사 잘합니다. 신령하지 못한 사람은요 잘 못해요. 어디 가도 저 사람 아주 귀신은 똑같게 맞히네? 그래서 그 얘기는요 그 무당은 귀신이 충만해서 그래 맞춘 거예요. 귀신 충만해서 그 무당은 귀신이 지배하니까 그렇게 맞히는. 그러니까 아이고 귀신 깜칠 시간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가 뭔 말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 무당들이 하는 거 뭐냐면요 바로 굿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자기 의지대로 안 해. 귀신이 얘기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귀신 충만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모셔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보다 더 높은 것도 보는 거예요. 예언도 합니다. 할렐루야. 예언도 해요. 귀신이 병 고칩니까? 여러분들 굿하잖아요. 굿하는 거 예전에 보면 저 어릴 때 굿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동네 이렇게 시골에 살다 보니까 굿하는 걸 봐요. 막 무당이 와서 막 하고 뭐 대나무다 뭐 이렇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우리 이 지역에서는 잘 안 해요. 이 지역은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지역은 그 대단한 거. 교회는 안 다녀도 그런 건 또 안 하시대. 그건 참 대단한 거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요, 그런 거 보면 이곳이 좀 신령해요. 네, 하나님께서요 이 지역을 참 복 주실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안 그러면요 이 바닷가에 있고 농촌에 있으면요 몸이 아프고 뭐 하면은 막 야 몸 아파 야 뭐 안 돼?
뭐 자녀가 안 돼? 그러면 저기 유명한 신명한 무당 되라 굿 한 번 해. 그때 여기 굿도 안 해. 예, 이 동네 보면 굿도 안 해. 그거 보면 볼 때 이 사람들 굿도 안 하지. 그렇다고 막 절에 잘 다니냐? 절도 안 가. 나는 불교인이라고 얘기해. 근데 불교를 하면서 어떻게 4월 초파일에도 절에 안 가더라고. 그런 사람이 무슨 불교인이요? 그냥 아니지. 예, 그런 절 아니에요. 불교인이 아니에요. 사실 불교인 정통 불교하잖아요. 정통 불교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냐면 항상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요. 제사 문제 부딪혀요. 집안 제사 문제 부딪히잖아.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요. 불교인들이요. 우리나라 불교는요. 다 섞여서 짬뽕이야. 짬뽕이에요. 근데 정통 불교는 어떠냐면요. 전통 불교 사람들은요. 제사 안 합니다. 인도라든지 스낵 제사 안 지내요. 왜? 그들은요. 끝나고 어떻게 돼? 다음 세계 다시 윤회했다고요.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요. 굉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사 지냅니다. 왜 교회 안 다니냐고 물어보면요. 우린 불교 절에 다닌다고 불교 믿는다고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제사 얘기예요. 제사예요. 전통 불교인들은요. 기독교인보다 더해요.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천주교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천주교 제사 지냅니다. 천주교도 제사 지내요. 왜? 우리나라 오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오니까 그래요. 불교 우리나라 오니까 제사 지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합니다. 다른 데 안 합니다. 기독교요? 우리는 어떻게 추도 예배 드리잖아요. 기념하는 거잖아요. 기념해요. 다른 나라 똑같이 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불교는요. 다른 나라 안 합니다. 제사 안 지내요. 왜? 다시 태어났는데 왜 드리냐고 그래요. 그거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 올 때, 이 동네는 어떻게, 아주 그냥 사람들이 친명해. 아주 그냥 언젠가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그 마음이 확고한 것 같아요. 나는 툭 하면 딱 그때 어릴 때 저희 동네 강 건너니까요. 옛날 바다잖아요. 다 바다니까. 바다 보니까요. 매일 할 때마다 유명했어요. 창리 풍어제. 예, 여기 앞에 창리 있잖아요. 창리 가면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옛날에는 당집도 있어요. 당집. 아시죠? 당집. 쟤들은 잘 모르시나 봐요. 뭘요? 예수 믿어요? 알아요? 당집? 사시는 사람 잘 모르네. 여러분도 아세요? 알죠? 몰라요? 일은 넘으시면서 몰라요. 나는 50밖에 안 되는다 아는데. 왜 있었거든요. 저 당집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풍어제 지내고 여기 바닷가인데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요. 그런 거 잘 못 봤어요. 근데 풍어제 지내고 뭐해 유명해. 저기 황도 아직도 해요. 이 너무 안면도야 황도 아직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청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동네 사는 동네가 그래요. 살동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제가 어릴 때부터 봤어요. 근데 보면서요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항상 뭐예요? 항상 어때? 귀신에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이끌림입니다. 그 귀신을 압도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앞을 내다봐요. 제가 어떻게 앞을 내다봐요? 여러분들 앞을 내다봅니다. 여러분 미래를 봤어요. 여러분 미래가 뭡니까? 모르겠어요?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는 그거예요. 여러분도 미래가 뭔지 압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있잖아 아브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형통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지금까지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보니까
항상 우리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저는요 고린도서 2장에 있는 말씀 저는 이거예요. 어떤 저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사람의 일은요 사람 속에서는 없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여러분의 육에 속하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말하신 것을 쫓아 생활하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위대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신령한 사람이 되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은요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말로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1절에 얘기하는 것이 바로 거예요. 사람이 자꾸만 배우려고 하고 똑똑해지려고 하고 그 모든 걸 경험이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여러분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오늘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우리 중간은혜교회라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들의 가는 길에 형통함으로 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이 시대를 압도하는 사람들 또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